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요주연합장로교회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 역할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5절까지 성도의 탄식과 장래의 소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탄식하게 됩니까? 결국 미래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장래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절부터 26절, 27절 말씀에 성도의 영화를 위한 성령의 중보 사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영화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마지막 단계까지 가기까지 성령의 중보 사역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영화까지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주님 오셔서 우리 모두를 영화로운 단계, 천국의 단계로 올려주셔야 되는데 그 올려주시기까지 우리 힘은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지난주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성령은 모든 사역을 다 중보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28절에서 30절 말씀, 성도의 영화를 위한 그 하나님의 예정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인 영화의 단계까지 가기는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오늘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주제 요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결론의 요절은 로마서 8장 28절 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이 선이 바로 영화로운 단계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합력하여서 결국 끝내는 영화로운 단계로
올라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종적인 선입니다. 이 선은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형상, 가장 중요한 형상은 외적인 형상도 중요하지만 내면적인 형상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이 영혼이 담겨 있는데 그 신신 성자 하나님과 우리가 바로 연결되어지는 그 부분, 그 형상, 결국 마지막 형상은 바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내면적으로 모두가 다 성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하기 위해서 놀라운 사실은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미리 정하셨는데 이는 그런 말마나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이유는 뭐냐면 먼저 첫째,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위에, 그 아래에 결국 예수님 그 다음으로 모두가 다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형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인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주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이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의 사례를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누구 안에 있는가 중요합니다. 유저지 연합 장로교 성도들은 유저지 연합 장로 속해 있어야 됩니다.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주시려고 할 때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 아니 창세전에 이 천지 창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려고 이미 작정하셨다는 뜻이죠. 그 예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말씀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생신 카드를 적어드릴 때 항상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하고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벨에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라고 항상 그렇게 적어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창세전부터 우리는 하나님 예정 가운데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삶의 자리의 행위의 모습이 기쁜 모습이 아닙니다. 예배 드림도, 기도함도, 말씀 드림도, 그리고 선교함도, 모든 그 믿음의 삶의 자리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생각만 해도 기쁘고, 보기만 한 생각만 해도 기쁘고, 그 기쁘신 뜻을 가지고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웁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성도를 바라볼 때, 이웃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렇게 바라봅니까? 기쁘신 뜻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냐, 그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단어 한 단어 속에 얼마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33년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 동안 사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십자가의 자리, 고통의 자리, 죽음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 한 단어 문장 속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비밀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만드시고, 그리고 죽음으로 통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양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축복, 구원을 우리가 은은히 입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므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란 이 단어 속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부활 이후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시작과 과정과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30절 말씀 보면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예정하신 그들을, 기쁘신 뜻으로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 부르셨다는 것은 예정만 하시고 그냥 버려두시고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예정을 창세전에 예정하셨는데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데 정확하게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예 과거형으로 다 끝났습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영화롭게 될 것이다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결국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쁘신 뜻으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 어느 시간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칭히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영원한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축복이 바로 영화롭게 되는 단계입니다. 가장 그 완성된 단계입니다. 그 완성된 단계는 이미 선포하시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결정이 끝난 겁니다. 우리는 영화로운 단계까지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순서에 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그 전체를 모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 번째 구원의 순서는 예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경륜 가운데 미리 은혜의 눈길을 던지신다.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경륜 계획을 가운데서 미리 은혜의 눈길을 던지신다. 은혜의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아직도 나타나지 않은 수천 년 안에 5천 년, 6천 년 전에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이 이미 다 경륜하시고 은혜의 눈길로 던지신다 그랬어요. 이 표현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미리 선택하셨음을 가리킵니다.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을. 이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명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준비된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선택해 놓고 보니까 후회가 되십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구원이니까 이건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야 돼. 너는 하나님께 선택한 인물이야. 너는 믿음으로 받아야 돼. 초청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 초청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자로 세우는 이 소명의 단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고 난 다음 우리를 영원한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소명이에요. 믿음으로 받으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중생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예요. 다 사망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망선고를 내린 영적인 존재들을 생명을 불어넣어서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있게 회복시킵니다. 다시 살립니다. 이게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을 죽음인데 단절된 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회심입니다. 중생으로 생겨난 새로운 성향으로 세상과 죄악을 향하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는 새로운 각오입니다. 이게 회심. 회심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회개하고 이제는 그동안 세상과 그동안 죄악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다 청산하고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는 새로운 각오를 회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순간 바로 회심이 이루어집니다. 회심이 이루어지면 과거의 모든 걸 다 버리게 돼요.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걸 새로운 각오를 갖고 시작하려 하는 그 마음을 성경에서 도와주신 겁니다. 회심. 그리고 여섯 번째는 칭의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므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죽음을 사망 선포를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롭다고 인정받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죄인된 예수님을 죽이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했습니다. 용서하셨어요. 일방적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그것도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이게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으로 너는 칭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죄의 모든 걸 전가하시기 위해서 죽이셔서 그리고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함으로 인정받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 칭의,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양자입니다. 의로운 단계에서 인정받았으면 그 다음 우리가 어떤 겠냐? 마귀의 자녀였던 죄인을 칭의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 즉 하나님의 법적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상속권과 자녀의 친서를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양자는 단어는 함부로 사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자라는 단어가 아들의 단어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자를 받는 순간 그 순간에 이제는 법적으로 너는 아들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양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아들이라 합니다. 딸이라고 합니다. 법적 자녀로 삼은 것이 바로 양자입니다. 법적으로 자녀를 삼으시면 이제는 그때부터 다른 아들과 똑같이 자녀와 똑같이 영원한 상속권이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자녀 친서는 너는 이제 자녀다, 내 아들이야, 내 딸이라고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바로 양자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8번은 성화의 단계입니다. 자, 우리가 양자를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죄의 오염을 점점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결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인내하도록 연단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징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셔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이미 우리는 양자됨으로 우리는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성도들을 계속적으로 양육하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할을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성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성화의 단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가 더 올라가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은 성령의 역사로 내적 소명을 받음으로 중생하여 진실한 성도가 된 자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못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마귀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 계속적으로 멸망의 길로 그래서 무너지게 만들고 떠나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떠나지 않게끔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단계가 바로 성도의 견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바로 영화의 단계예요. 이제 장차 우리 몸이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 신령한 몸이 바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교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 그 친교실 공사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친교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영적인 친교가 이루어지는 자리, 단순히 밥 먹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가
분쟁과 다툼과 아픔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모두가 다 영광스럽게 모두가 다 변화되어서, 물론 완전한 변화는 천국 가야만, 주님 오셔야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화된 단계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친교실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떡을 떼며 나눌 때에 그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친교실의 자리에 나타나서 그 자리가 바로, 비록 아직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저 친교실 자리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말미암아 천국이 임재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친교를 이루는 자리,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나눠주는 그런 믿음의 친교실,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건물만 멋지게 만들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 속에 있는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친교실에서 친교할 때 이 교회 안에 모든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서로 사랑의 교제가 나눠지는 그 축복된 자리, 그래서 영원한 그때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유저지 연합 장로교회가 예배와 친교 이루어지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닮아서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천국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세상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우리 30절 말씀 같이 믿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나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정하신 나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나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